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되고 진리이신 예수님도 결국 숨길 수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진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진실은 순교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우리 시간의 역사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진실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대가를 지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대가를 치르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가를 치를 때 진리 앞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 번째는 진실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을 드러내요. 한 사람, 한 집단, 한 시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나사로가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사로가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친 적도 없고요. 사도 바울처럼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의 모습 자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정말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나사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를 봄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믿게 됐지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사로를 보면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저를 보면서 자, 이정규를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제가 목사가 됐어.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게 정상이어야 되겠죠, 그죠?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지성과 사회적 신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나사로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만 하지 않아도 나를 보면서 그것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지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변화와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정규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제 이름 되면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는 겁니다.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정규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항상 되짚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과연 나는 나사로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도 돌아왔는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누구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요. 그 한 명을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 필요 없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가서 2사람, 10사람, 100사람, 앞으로 만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3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30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지막 3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마지막 1년 동안의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1년의 기록 중에서도 십자가에 죽기 직전인 일주일간의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은 이 모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결국 이 내용은요, 복음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 손에는 뭘 들고 몰려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기 시작을 해요. 그들 가운데 약간의 흥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외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소문을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만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증과 끌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람 가운데 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구원자를 만나고 싶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될 그 갈증이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귀를 열고 들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이 영적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교회를 보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기력해서요, 영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교회가 위기에 닥쳤습니다. 왜 위기에 닥친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땅 가운데 위기가 온 거예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나사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오히려 주님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 이들이 하나님 몰라갖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 천국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았고요, 대제사장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 두 부류는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요, 진정한 구원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시면 아시지요. 그는 정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구원이 뭔지 몰라요.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한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요 외치고 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한마디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왜 몰려갔을까요? 거기에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와서 묻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갈구했던 거지요. 구원주를 그렇게 갈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이 구원주 대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목마름이 팽배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그런 대제사장들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생수의 흘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몰려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려나무는 열대성 식물이지요. 자,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랑, 기쁨, 존경, 환영 등을 의미하는 것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이 상황은요 천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천상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외치고 어린 양을 외치며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저 천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상의 모습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사님 이번 주일날 종려나무 가지 다 준비해 놓으세요. 들어올 때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와서 찬양할 때 흔들며 찬양하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 살리면 너무 비싸잖아요. 저희 가서 사와야 되니까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지요. 왜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들어온다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세요?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오세요. 어린 낙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종려 막 흔들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흔들고, 이게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타고 와야지 딱 맞아요? 못 타고 들어와야지 그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죄송한데 이단들이 좀 타고 다니는 거긴 하지만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아니면 아주 준말을 타고 당당하게 그 준말을 타고 그 앞에는 군인들이 도열해서 쫙 길을 만들고 사람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금엄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지금 요한복음은 어린 나귀지만 다른 복음서는 나귀 새끼. 어른이 타면 어른 발이 땅에, 제가 타면 이제 나귀도 걷고 저도 걷는 거죠. 타가지고. 지금 예수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라고 하면 한 번도 등에 뭔가를 실어본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또 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타셨겠어요? 제가 상상을 해봐도 예수님이 올라타긴 했는데 예수님도 엉거주춤 같이 걸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고 힘없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카펫을 깔아야 될 그곳에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노래를 하며 함성을 지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오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18편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항상 이 구절을 기억하고요, 찬송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할 때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일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가운데 이 구절을 외치는 거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실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굉장히 소박하지요. 이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도 굉장히 소박하고, 또 한 가지는 뮤지컬에 나오는 좀 희극적인 모습.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약간 좀 하고 웃음이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희극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이나 권력자나 또는 개선 장군의 그 모습처럼 호령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십자가에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보통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에서 세 가지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의 비전과 꿈이었던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예루살렘 입성을 빠뜨린 복음서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의 호산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입성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입성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앞장서서 걸어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앞장서서 들어가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말씀도 죄송할 수 있지만 일주일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알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저하고는 어떤 시간이 될까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까요?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 만찬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님께는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제자들과 대화 나누는 그 시간들,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몰라서 그냥 어쩌면 오늘 하루의 만남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의 이 만남,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데요,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만남이 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이 최선을 다하여 만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 주님, 죽음을 미리 아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또 만남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하셨고 최선을 다하여 알리셨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 입성은요, 성경 말씀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며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것이지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시간, 모습 등이 모두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것도 이 예언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인데 그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정확히 나오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왕이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지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정확하게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 12장 15절은 예수님의 입성은 곧 구약 말씀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을 완성하고 계시는 모습이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마지막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입성을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이 유월절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과 맞춰진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맞춰서 들어오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지요. 예루살렘에서 이 갖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처형당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월절을 맞아서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그 날을 우리 주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측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했냐 하면 이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숫자가 나와요. 대략 한 25만 마리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25만 마리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가 강을 이뤘겠지요. 그 피는 누구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온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겁니다. 아마 그 유월절에는 피비린내가 예루살렘 온 성에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뭘 발견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알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그래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피가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이제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이 죽어간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다른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지요. 예루살렘 입성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준비하시는지를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이 주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지만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간 우리 예수님은 그 환호성 저 끝에 십자가를 보고 계셨던 거지요. 결국 일주일 뒤에 환호성을 치는 이들은 결국 돌이켜서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요. 환호성이 있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주님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죽음의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로 열리는 입성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사로처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